샬롬, 반갑습니다. 어제 주일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태풍이 오는데 부산 지역만 지금 세 번째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잘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문단속 잘하고 몸 건강하게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그 최고의 그 지역에서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실 요셉이야말로 이집트 편에서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의 출신 성분이나 모든 면에서 또 그 사람은 외국에서 팔려왔던 노예일 뿐이고 전과자일 뿐이었기 때문에 전혀 내세울 게 없었는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그 놀라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방금 본문에서 바로가 요셉에 대한 그 평가를 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바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건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좋은 가문이나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지혜롭고 누가 명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지혜를 가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큰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했고 그 일들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이 경외란 이렇게 조심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그 앞에서 조심해야 될 어떤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 인생에 매우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안하무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조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의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혜란 뭘까요? 지혜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지혜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란 공부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터득하고 아는 것. 그리고 지혜가 이것이 깊어지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경지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명철하게 살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슈가 영성입니다.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자원, 나에게 주신 그 돈도 아름답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똑똑한 머리를 보다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왜? 나에게 명철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결론은 영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영적 지도력은 학력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IQ의 문제도 아니죠. 결국에는 영성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영성에 의하여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 지수는 뭐냐?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높아지는 것이죠. 그것은 지성이나 감성처럼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감동시켜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킬 수 있는 감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